나가는 길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노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날에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노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불러 얻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채우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들어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순절. 사순절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저희가 예수님의 그 피 찢기신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주님이 겪은 고난에 항상 그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이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유월절 준비할 때에 6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찬을 행하기 전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이 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같이 세례 예식을 거행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같이 새로운 생명이 다시 살아남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같은 경우에는 수세기 동안 엄격하게 했다고 하고요. 사순절 식사로 때로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저녁 한 끼만을 먹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고기류, 생선, 육류는 안 먹고, 심지어 우유와 달걀로 만든 것도 먹지 않고, 또 이제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그 연극이나 무용이나 연애 소설을 읽는 것, 이건 이제 옛날 얘기니까.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유튜브 보는 것, 쇼츠 보는 것, 게임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소셜 미디어 하는 것, 인스타 같은 거 하시는 것, 이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인스타 같은 거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일단 금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나 좋은 음식을 먹는 거나 호화로운 생활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계신데 내가 그런 걸 하면은 좀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그 이마에 재를 바르는 의식을 대략 10세기 경부터 했다 그럽니다. 초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명이 되면은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표시로 이 재를 이제 이마에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재를 뒤집어 쓰는, 근데 재를 뒤집어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신 표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는 사실 예전에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든 걸 썼다 그럽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실 때 우리가 그 종려주일에 그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그때 흔들었던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1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사순절 할 때 만들었었다 그러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성금요일 날 여러분이 그 죄의 제목을 적으시죠? 네, 아까 제가 작년에 여러분이 적은 것을 태웠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 태워서 그걸로 이제 요거에 이제 섞어서 여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는 사실 저희가 이마나 손에 바르는데 이게 이만큼을 태웠는데 쟤는 요만큼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는데 묻고 나서 한참 지난다고 다음에 보면은 요만큼도 안 남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 넣어주신 생명, 그것은 있지만 인간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남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죄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아서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죽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가 죽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육신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이것도 동일한 영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에 사실 죽는다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강건하다 할지라도 80, 요즘은 더 오래서 100세까지도 하시지만 사실 정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점점 나의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면서 내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 가시는 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죄는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태우고 이건 타고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바른다는 것은 나의 죄, 나의 악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나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바른다는 것은 내 죄를 모두 태운 찌꺼기를 내 이마나 손에 바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항상 회개하는 자리에 나갈 때에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 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며칠만 안 감아도 굉장히 가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몸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면 우리의 피부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구멍이 죄로 다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잘못과 죄가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욥은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선포를 듣고서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울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신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의 죄악들을 다 태워서 깨끗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또 죄는요 농사 지을 때 아주 좋은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악을 다 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악을 태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거름이 되고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은 죄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는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죄가 정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을 때라면 우리가 인간 삶을 살 때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전혀 잘못되고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정확히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관계를 깨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오해는 뭐냐면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죄와 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의 앞길을 돌봐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밖에서 그냥 진창에서 구르다고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뭐 신발이랑 발에서는 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들어와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씻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씻고 와야겠죠. 예.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들이라 그래도 그러고 왔는데 덥석 안아주면서 잘했어라고 할 부모님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혀서 그리고 안아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끗이 씻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 없이 죄는 그대로 두고 복과 능력만 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신다는데 저희들이 회개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요즘은 십자가도 강조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위에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그 죄값을 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뭐 유교고 불교고 힌두교고 이슬람교고 모두 다 그 죄를 씻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나름대로 사제들도 옳은 방법이라고 자기들의 죄를 씻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죄가 씻어졌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캐톨릭에서 여러분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죠. 고해성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경우만 봐도 여러분 그가 로마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사실 루터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캐톨릭에서 알려주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루터가 살는데 독일 쪽이잖아요. 근데 로마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제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왔습니다. 거기 가면 스칼라 산타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쓰였다고 하는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통째로 가져다 놨대요. 네, 대단한 거죠. 뭐 문화재 반출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무슨 가르침이냐면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고 내려가면은 죄가 용서받는다. 루터가 거기를 회개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인데 26계단이래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에 죄 용서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루터가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 받는 거구나. 그때의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나의 죄가 모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계단을 오르내리고가 아니라 심지어 고해성사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할 때에 모든 죄와 악이 용서함 받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용서함의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나가셔도 되고 또는 모두가 함께 나가셔도 됩니다.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회개할 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지도자들에게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도록 요청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히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이것을 속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준비할 때에 그들끼리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 모임 후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겼지만 어떤 경우에는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그 유혹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양심에 부대끼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요 나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고 속회 지도자리 모인 자에서 공개적으로 그 안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요 모임을 여러분 그 한국에 있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있었던 선한 목자교회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그 교재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거기 나오죠. 남자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모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거기 이제 여성분들은 못 오게 하고 남성분들만 자기들의 죄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그 회개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그 기원이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죄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소문 문화라 이게 또 수문으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되지 않는다면 서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때로는 죄가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뭐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도 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불순종도 죄가 될 수 있고 게으름도 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잘못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함을 받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똑같아서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요 내게 양심도 있고 내 마음도 있어서 그게 내 마음속에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큰 문제이면 문제일수록 어떻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큰 돌멩이 하나가 탁 놓여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돌멩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의 확신을 얻는 순간 그 너무나 큰 바위돌같이 나를 심령을 누르고 있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죄를 공개적으로 토설하게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어떤 때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도 만드십니다. 어쨌든 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창피하고
굉장히 어떤 데 두렵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잘못들을, 그 큰 바위덩이 같은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은 죄를 고백하는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종이에 적는 겁니다. 종이에 잘 적고,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걸 또 이제 그냥 두기 뭐하니까 그것을 어떤 분들은 태웁니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심령 깊은 곳까지 있는 죄의 뿌리들, 또는 상처받고 아픔받은 그러한 쓴뿌리들,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태워보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쓴뿌리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다 잘라낼 수 있고, 태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에 있던 자리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쓴뿌리가 있고 죄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회개하심을 통해 나의 심령을 잘 살펴보심을 통해 여러분 그 쓴뿌리와 죄와 잘못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와 자비로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신이 화해하게 되고,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한다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여력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과 돌보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돌보심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관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습하고 연습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로 인간이 덧없구나, 한계가 분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간이 됩니다. 사실 인간은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막 하다가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나오면은 내가 다 잘했어.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종이지, 우리가 다 해놓고서 하나님은 무조건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실 뿐 아니라 겸손하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거할 존재가 우리들이지, 우리들의 존재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소유가 분명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노예한테 여러분 이제 인을 쳤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네 집 노예다. 우리가 만약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에 되기 전에 여러분 환란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마나 손에 666 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누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 겁니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그린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제수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트에 가서 뭘 사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미국분 여자분인데 여기가 시꺼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왜 세수도 안 하고 왔나? 그러고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예수 예배를 이제 많은 교회들은 오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제2수의 예배를 하고 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전에 할 거 그랬나 싶기도 한데 저희는 뭐 출퇴근하시는 분이 오신 다음에 하니까 저녁에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표시함으로써 나의 소유는 나는 누구의 소유신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면 가지의 형태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죠. 그냥 재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죽으시고 나서 그의 육체가 여러분 완전히 넘어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신 것처럼 저희들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본 유튜브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그렸냐면은 이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의 모습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 그냥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대로래요. 육체의 모습 그대로래요. 그래서 천국 가서 기쁘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변화된 놀라운 모습 더하기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모습 그대로 가서 다 느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지옥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 똑같이 가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만약에 뜨거운 곳에 가면은 뜨거움을 다 느끼고 추운 곳에 가면은 추위를 다 느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려가지를 태우면은 형태는 사라지고 재만 남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 흙 속에서 백합화가 자라서 놀라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할 때에 그 인생은 새로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날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례식에 너무 많이 가봤는데 여러분 다 땅이 묻으면 똑같고 여러분 시신을 태우면은 그만큼 한 줌 가루밖에 안 남는데 그거조차도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됐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두려운 소식이 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거처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금식 기도를 하죠. 저희도 40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만 금식하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또 이제 건강상 금식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시죠. 뭐 당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절해서 하시면 되고 근데 금식의 방법이 뭐 물도 안 먹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물도 안 먹고 사실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물만 드십니다. 어떤 분은 물과 소금을 같이 먹기도 하죠.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절식을 합니다. 절식. 나는 이제 병 때문에 꼭 음식을 먹어야 되면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안 먹는 거죠. 나는 커피를 40일 동안 안 마시겠다. 이거는 여러분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든 분도 계시죠? 나는 커피를 40일 동안 안 마시겠다. 아예 밥을 안 먹는 것보다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런 분은 커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어떤 분은 디지털 금식. 40일 동안 나는 이메일 검색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겠다. 될까 안 될까요? 요즘 세대는 이거 어렵겠죠. 예. 40일 동안 나는 업무에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소치도 안 보고 안 하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텔레비전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대신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요즘에 지난주에 저희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성경 쓰기 하는데 집중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구제나 선행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식 기도해서 여러분 그 값만큼 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늘 여기 게인스빌에 있는 거기 보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작정 기도를 이 40일 동안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40일이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제 작정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어차피 사순절은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사순절 묵상지에 보면은 저희가 매년 똑같은 걸 드리긴 하지만 거기 한 주당 뭘 해야 되는지 액션 플랜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실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운전하는데 차가 끼어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얌체 차였어요. 그래도 끼워줬을까 안 줬을까요? 끼워줬죠. 예. 그래서 하루에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천 가능한 것 내가 평소에 이 40일 동안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나의 성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테스트하고 실험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앵거 해가지고 여기 팔찌 나눠드렸잖아요. 작년에는 이거 나눠드렸더니 목사님 나는 그만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이거 차도 이게 옮기느라도 화가 납니다. 그러셔서 자기 빼셨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계속 차고 하셔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해도 되고 뭐 짜증이 나는 게 문제라면 짜증 안 내는 40일, 화내는 게 문제라면 나는 화내지 않는 고난주간, 때로는 나는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러면은 나는 고난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하리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나 하루에 짜증 냈는지 짜증 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다 메모장 있잖아요. 짜증 낼 때마다 거기다가 적으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짜증 냈나 이런 걸 보셔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이 우리가 이 40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활용하면 할수록 좋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번 2026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 말씀을 공동 기도문으로 저희가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지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지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